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불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때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를 가진 자는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놀라운 것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회에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사람을 막 아프게 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때리고 뭐.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악이라고 생각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그 동영상 그 30살 그분이 60살 자동차가 이렇게 비쳐서 때리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들 하지만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극히 일부만 아닐 수 있어도 진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떤 큰 높은 지식과 가장 큰 놀라움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죽은 이후에 뭔가가 자기가 지금도 살아갔던 것처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의 잘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비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선하게 살까? 죽음이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모두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죄의 형벌이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을 가지고 고민할 게 많잖아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난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왜 삶에서 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왜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그러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 자체가 고민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민스럽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착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으로 얘기하면 타협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지만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한 뭐야?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특별히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냐 아니냐? 종교가 뭐냐?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 아니냐? 사랑 아니냐? 그래서 하나가 되라, 손을 잡아라. 또 왜 너희만 그러냐? 라고 세상은 말을 하게 되죠. 주님은 사랑이라시네매 너희들.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다. 이런 걸 알아요. 믿는 사람은 더욱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너희는 그리스도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을 펼치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저를 포함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고민을 해결해 줘요. 주님께서.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든 안 믿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신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나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를 믿게 했는데 네가 안 믿으면 그거는 성령의 회방죄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를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3년 이상을 제자를 데리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셨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뭐래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 그거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받는데 나를 믿어라. 근데 나를 안 믿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나를 믿게끔 하는 성령님이 너를 조명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만지면 아니면 흔들면 하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그 성령 회방죄. 그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착하냐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가 중요하기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뭐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은 뭐예요? 불의 역할은 불의 가진 성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50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답답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받을 세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근데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와서 나는 답답해. 나는 죽일 놈들 와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 마음이 아파. 그 얘기보다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믿는 그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분별입니다. 또 주님이 불을 던진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게 뭐냐면 분별한다는 거야. 뭐냐면 당신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을 베풀러 오신 건데 그런데 불을 던진다. 뭐냐? 신자와 비불신자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면 어떤 교회적, 신앙적 이렇게 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가 있기 전에 난 너를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살아왔든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김장남 목사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김장남이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할 거야. 얘는 태어나도 진짜 목사처럼 행동할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내가 김장남 목사 이놈이 태어나면 어떻게 언제까지는 뭐 잘못할 거고 막 억한 짓을 하다가 할 거야. 그거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고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랑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말할 때 너희는 사랑이라며 근데 왜 그래? 라고 외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사랑만 위해서 온 걸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신앙을 먼저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보다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니까. 죽음.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누구나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그 형벌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해결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께서 나는 내 자녀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확증하셨다. 이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라는 사실이 본질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산 나라의 백성이라면 엉뚱한 삶을 누가 살겠어요? 안 살아요. 그런데 왜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꾸 왜 세상의 그 이로움에 선함에 그런 걸로 자꾸 우리가 바뀌어가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공덕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분쟁하게 하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신자가 있고 비신자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 불로 벗어 태워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원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참 웃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임금이 돼 너희들이 잘 되려고 부자가 되고 명예도 얻고 권력을 가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이다 이거예요. 검의 역할이 뭐예요? 쪼개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나무가 자라다가 잘못된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검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불 태우러 왔다. 이게 뭐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려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대한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데서 감복하고 거기 감사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비대면이냐 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 갖고 싸우잖아.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대면 예배 드리는 데는 위대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그래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니 또 저기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내가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있느냐.
그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내가 길을, 그 주님이 걸으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이 걷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갈 때 뭐 한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고 내 의지를 없애고 내 십자가를 내가 쥐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탑당하구나.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탑당한 거지. 자기를 죽으다가 3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니까. 거기에는 부와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로움이 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건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세상 인간에게 아담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의로움 입혀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뒤집는 거죠. 세상을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로 세상의 지식으로 신자가 찾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본질상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 그것이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싶은 거죠. 신자의 찾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죠. 분쟁하게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세밀하게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근데 여기 왜 시아버지와 장인과 사위는 없는지 몰라?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분쟁하는 거야. 아주 가까운. 근데 왜 예수님이 예를 들을 때 왜 이 가족을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분쟁하는 걸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 아들, 믿는다와 안 믿지 않는데 뭐예요? 그거하고 다투잖아. 아버지, 코로나19인데 꼭 교회 가요? 왜 신을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아니, 엄마, 그리고 가요.